이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는 자의 의로 여기셔서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다 물어볼까요? 그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덕의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건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이신덕의의 구원이 대단한 사건이냐 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기적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을 면제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옥 갈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지옥 가는 것도 두려운데 지옥 가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믿고 구원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바로 허락하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으며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이같이 그저 받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기에 바로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아멘 아멘 대답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 한번 아멘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예수 믿기도 편하고 구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아멘 아멘 하는 그 고백 후에 나타난 삶의 흔적이 없어서 도리어 그 쉬운 믿음으로 구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엎여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되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없는 구원, 구원의 실감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실감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는 구원 속에는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믿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실은 그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이론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과 또 엄청난 감격이 함께 수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침례도 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는 수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해도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름은 가졌으되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위기가 바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감격이 없다면 내 신앙의 깊은 침체 속에서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아니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나친 생각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된다면 바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특별히 증거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 생활 속에 누리고 있어야 될 삶의 감격,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받아 도전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도 있고 미래의 은혜도 있지만 삶에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덧입고 사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귀담아 듣고 있었던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 있지만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인간관계 속에 다툼이 없는 상태, 그냥 싸움만 없는 그런 공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충족한 은혜의 상태가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거짓 평화, 가짜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과 전쟁은 없지만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샬롬이 아니라는 상태예요. 인간관계 속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게 충족한 사랑의 관계, 나눔의 관계가 없는, 즉 샬롬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 모든 영역에 세상은 실망스럽고 세상은 절망스러운데도 이 샬롬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 하늘로부터 소망 넘치는 마음 상태,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여건 속에 평안을 누리는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내적인 생각 세계 속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이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한없이 내려주는 은혜요, 선물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 상태로 이웃과의 화목한 상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은 증거로 바로 샬롬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정지었어요.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만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어놓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놀라운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이 세상 속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우리는 세상 삶 속에 전혀 그 의로움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니 죄악된 사고방식 속에 계속 고집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밖의 사람이고 혹이라도 우리의 아멘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아멘일 수 있음을 한번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하는 누리라는 뜻은 즐기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로 enjoy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진정 은혜로 누려지는 삶, 즐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저절로 누려지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관념에서 뭔가 자꾸 구하기만 하고 뭔가 자꾸 얻기만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역사의 감격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한 대로 나라를 빼앗겨서 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언제 우리가 대통령 보고 살았으며, 언제 우리가 법 가지고 살았으며, 언제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감사, 기본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속을 보정하셔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모든 삶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즉 은혜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기대하며 뭔가 소망을 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고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일은 미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임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영혼이 메마르고 은혜 받지 못한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기에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뭔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은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와 같아지는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날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그 영광 속에 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감사고, 그것이 곧 나의 영광임을 깨닫는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몸이 부서진다 해도, 내 몸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 해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는 모든 역량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다짐합니다. 헌신의 고백이 따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도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가 참으로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 속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이길 소망을 더해 주시는데, 환난 속에 즐거워하며 갖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은 성령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은 무조건 나쁜 것, 고난은 무조건 피하여 갈 수 있는 것.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데도 조그마한 고난, 연단, 귀에 거스리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뿌리쳐버리고 팽개쳐버리는 연약한 삶의 모습은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보게 하는 엄청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진다 해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라는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사회 냉대,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운 고통에 어두운 엄지만 바라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어려움 앞에 공고해지고 죽겠다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이 보여지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소망의 결과가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더 채워진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기는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심령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샬롬,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를 걷어내고 그 누구와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려가면서 그 승리의 감격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상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참 많고요, 말을 섞기 싫은 사람도 참 많고요, 안 보는 게 속이 편한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그런 사람을 어느 날 계속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삶의 환경 속에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의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시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물질,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받은 의인의 삶의 모습, 특별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감격을 더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